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초라한 지붕 위에서도 대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힘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주로 믿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민주주의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대환상을 보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민족주의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받았으나 민족주의의 틀이 제자들을 단단히 얽어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피장의 시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대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대환상은 그가 가진 민족주의의 틀을 깨뜨리고 기독교를 세계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올라가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욥바 피장의 시몬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운명을 가름하는 대환상을 받은 지붕의 초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초라한 지붕과 베드로의 대환상 사이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환경과 외모의 위대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에 달린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아무리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도 역사를 가늠하는 대환상을 보여줄 것이고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게 할 것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초라한 지붕 위에서 역사를 가름하는 대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비록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대환상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있는 곳이 초라함 때문에 실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꿈과 비전을 따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라한 지붕 위에서 역사를 가름하는 대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비록 초라하고 작음에도 감사한다. 내가 있는 곳이 초라함 때문에 실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받고 소망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성도 한 분이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놀랐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 여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그녀는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많이 기대를 했고 결혼하고 나서 그 기대가 하나하나 무너졌다고 합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였고 그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아내는 가출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라이프 성경 공부 그룹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남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그녀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그 즉시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저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사랑하듯이 나도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남편을 사랑하듯이 나도 나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미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던 식구들까지도 감싸 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감싸 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가족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감싸 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김으로 으뜸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제자들의 한심한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3년간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실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큰 자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만 주시지 않고 세수대야의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의자 위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선생과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큰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길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으로 으뜸이 되고 종이됨으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지도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으뜸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는 데에 학력이 필요합니까? 신분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도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면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김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과 함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지배하려는 사탄의 시험에 빠진 나를 건지소서.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김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께 나를 드려 주님과 함께 종이 되어 섬긴다.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 지배하려는 사탄의 시험에 빠진 나를 회개한다.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도 종이 되어 섬기는 일꾼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나바호 인디안 여인 한 사람이 심한 병을 앓다가 선교사인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선교사의 뜨거운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선교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저 선교사와 같다면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바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은 미움과 갈등으로 찢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왕과 이방인 통치자 로마 총독을 미워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대립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인구에도 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색으로 나뉘고 남과 북이 나뉘고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뉘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뉘고 서로 간의 타협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파 우파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세대 간에 갈리고 남과 여가 나뉘고 갈라지고 찢어진 오늘 우리나라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험악한 상황을 치유하고 계획하고 화해하고 축복의 미래를 여는 비밀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을 품어 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서로 사랑의 증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갈라지고 찢어진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여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국교회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메마른 한국교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갈라지고 찢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치료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국교회에 강물같이 흐르게 한다. 메마른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한다. 갈라지고 찢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치료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이웃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궁지에 몰려왔었지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수재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상경하였는데 시험 보기 전날 3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담장에 배추를 심는 꿈이요. 두 번째 꿈은 비 오는 날 삿갓을 쓰고 우산까지 받쳐들고 가는 꿈이었고, 세 번째 꿈은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누워 있긴 한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철학관 관장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잘 생각해 보게, 높은 담장에 배추를 심는 것은 헛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삿갓을 쓰고 우산을 받쳐든 것도 같은 이치지.
애인과 함께 누웠는데 등을 돌리고 잠을 잤다면 이제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재는 낙심하여 시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여관 주인은 그 수재의 손을 꼭 잡고 축하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씨를 뿌리는 것은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의미이고 삿갓을 쓰고 우산을 받쳐든 것은 이번 시험이 이중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것이고 애인과 등을 돌렸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얼마나 좋은 꿈인가? 그 수재는 그 주인장의 말을 듣고 시험에 참가하여 3등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해석을 의지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당신도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요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꿈과 지혜를 따라 살았던 과거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나 자신의 꿈과 지혜를 따라 살았던 과거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찰스 스윈돌 목사는 천생연분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1940년 초 키가 땅딸막하고 항상 시가를 피우며 인상도 좋지 않은 처칠경이 국난을 당한 영국을 이끌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항복하자고 외쳤지만 그는 굳건히 버티었습니다. 폭격으로 시가지가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주저앉았지만 완강한 처칠 수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협상이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초지일관했습니다. 처칠은 전쟁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스윈돌 목사는 전쟁과 같이 부부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기란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폭격으로 부부 관계가 당장 결단이 나고 건물이 부서지고 다리가 끊기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문제 해결을 찾아 매진하십시오. 부부가 같이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원하는 자에게 포기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으며 마귀의 괴계로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환난을 이기게 하시며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천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으로 당신의 부부관계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마귀의 괴계로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씌우신 예수님,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마귀의 괴계로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씌우신 예수님은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실 것을 믿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